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부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 참 많이 부릅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 탄생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은혜라는 것을 매우 사모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은혜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에서 구별되이 불러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 은혜의 제목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 은혜의 공간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조금씩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은혜 안에 열심히 머물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율법 어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면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에 보면 세상에 길이 딱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죠. 의인은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의인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빛납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아야 성공하는 사람이 더 도드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많아야 의인이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더 죄인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 속에서 군기일학처럼 존재하는 자신의 의의를 더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양산된 수많은 죄인들은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 더욱 위화감이 조성되었는데요. 당시 유대 공동체가 나름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사회 분위기는
은혜와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의인인 척하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에서 이탈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예수님 오해 많이 받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죄인을 만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법을 어긴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시면 범법자를 만나는 건데,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 자꾸만 법 어긴 사람 만나면 이 땅의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면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 예수님도 어느 정도 그런 부작용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도, 그 은혜로부터 단절됐다고 여겨지는 그 죄인들도 다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고 또 그 죄인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따스한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꾸만 잘못을 하면 애들 바로 잡는다고 이제 회초리를 많이 드는데, 회초리를 들고 윽박지르면 애들이 그 순간에는 정신 번쩍 차려서 말은 잘 듣는데, 회초리 그 수가 자꾸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돼서 언젠가 부모에게 복수한다는 겁니다. 사춘기 되고 결혼하고 나서 장성하면 언젠가 그 어린 시절부터 누적됐던 그 생채기가, 그 상처가 누적돼서 언젠가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한 아이들 또 분명히 안다는 거죠, 자기 잘못한 걸.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는데 이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오히려 그 아이들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날 품어주셨구나,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 어긴 사람은 좀 두들겨 맞아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태도였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아주 일관성 있습니다.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법 집행을 하자, 원칙대로 처벌하자.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안아주셨습니다. 매서운 형벌보다는 따뜻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 율법 규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의로운 척한 바리새인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은 앞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지는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박스를 포장하는 노끈 있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박스가 열리지 않게 꽁꽁 묶어서 노끈으로 포장하면 이게 풀 때 참 어렵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박스를 빨리 오픈하고 싶어서 그 꽁꽁 묶인 그 매듭을 풀기가 귀찮으니까 보통 가위로, 칼로 그냥 커팅합니다. 그럼 쉽게 박스를 열 수 있겠죠.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끈을 어떻게든 고생스럽게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죠.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노끈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엉킨 사람들, 복잡하게 꼬인 사람들,
이 사람들 어차피 재활용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커팅하면 바로 뭔가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커팅된 노끈들은 결국은 다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재활용 불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조금 힘들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정성스럽게 그들을 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엉켜버린 그 죄인들도 결국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탕자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때 투덜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본인이 죄인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온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인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제 품꾼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는 죄인 맞구나 하면서, 너는 꼬여버린 죄인이니까 너는 잘려야 돼 하면서 커팅해버린다면, 가족에게서 가족의 연을 끊어버린다면 사실 간단합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했을 겁니다. 특히 첫째 아들 그랬을 겁니다. 첫째 아들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리시죠 라고 아마 첫째 아들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엉킨 그 매듭을 풀어줍니다. 이게 참 수고스러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을 설득 다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을 죄인이 아닌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둘째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한다 해도 여전히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죄인이란 라벨을 딱 붙이고 저작거리에 딱 세워놓고 하면 이게 아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 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거 보고 다 긴장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의인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이 더 정의롭게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크게 떠벌렸는데 죄인의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만 계속해서 생겨나고, 마치 그 절단된 노끈이 쓰레기통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처럼 죄인들 숫자만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었는데, 탕자의 비유 보면 어머니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캐릭터가 없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했던 예술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일부러 아주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그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만 등장합니다. 렘브란트가 고백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속내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이탈된 존재들이고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은혜가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은혜로부터 단절된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단절된 자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죄인들을 은혜의 강가로 다시 초대하고 그 복잡하게 엉켜버렸던 자들을 하나씩 수고스럽게 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 은혜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로마서 3장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죄 많은 자, 너무나 흠 많은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그런 은혜의 사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바울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참 흠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은혜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2000년 전에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 지중해권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랑 선물을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에게 카리스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 내가 줬는데 너가 이거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공짜는 아니야. 거저 주는 건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너가 좀 이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 박사과정을 한참 하던 시기에 여러모로 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참 저를 많이 아끼던 선배님 한 분이 서울에 이제 꽤 굴지의 교회 그 해외 유학생 장학금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추천해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 출신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없고 그 교회 당회원들도 전혀 모르는데 그 선배님이 꽤 로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받게 돼서 너무 이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선배님에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장학금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자격 없는 건 사실이야라고 바로 이렇게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전 빈말이라도 너 자격이 있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격 없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물을 주셨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마음속에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제 공부 잘 마치고 그 교회에 내가 조금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선배님 말씀은 그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을 때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니까 거저 주는 것 아니니까 그 교회에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장학금에, 즉 그 선물에 합당하게 책임감 있게 유학 시절 잘 보내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좋은 신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참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선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거저 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에 합당하게 책임감 있게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유학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유학하기 전에 인사를 이제 여러 선배 교수님들, 목사님들께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가는 할 때마다 이제 아마 작은 봉투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 똑같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거 가지고 이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셨는데, 너무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고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줬던 분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한테 갚지 말고 너가 나중에 잘 되면 너도 똑같이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도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그런 원칙이, 그런 원리가 2000년 전에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그 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한테 갚을 필요 없고 내가 너한테 준 것처럼 너도 똑같이 너 이웃에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으니까, 선물을 주었으니까 너도 그 선물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먼저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감 있게 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대림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혐오와 갈등, 또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인데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